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독일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캐나다에서도 우리 제인신 선교사님 오셨고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으니까 독일 말로 인사합시다. 서로 옆 사람 보면서 구텐 모르겐 한번 해볼까요? 맞나요? 맞죠? 네. 우리 캐나다에서도 왔으니까 굿모닝, 굿모닝 맞죠? 굿모닝 하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옆 사람하고. 네. 세계 각국에서 몰려드니 참 국제서양회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시면 국제서양회죠, 그죠? 은혜를 많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는 우리 CBF 봄 소풍이 있었습니다. 봄 소풍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잔디와 똑같은 색깔의 옷을 단체로 맞춰 입고 저렇게 색이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저렇게 아이들이 뛰어놀고 소풍을 즐기는 모습이 사진으로만 봤는데 너무 흐뭇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장부 리디아 교장 목장님 가정이 어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음을 믿고 우리 2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강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시험하리라. 요절 말씀으로 1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저희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 각국에서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게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전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까지 중간고사 기간이었습니다. 중간고사가 거의 끝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시험이 끝난 학생들의 얼굴이 아주 홀가분해 보입니다. 우리 권성진 형제는 벌써도 고개를 막 끄덕이고 있어요. 이렇게 막 너무 얼굴이 밝아 보입니다. 근데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반만 지나면 또 기말고사를 봐야 됩니다. 시험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센터 홈페이지를 정리하면서 예전의 글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주를 향한 파트 게시판에 한 목자님이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더니 점점점. 아주 오래된 글이긴 한데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일 또 시험을 봅니다. 정말 지겹기도 하고 힘이 드네요. 그러나 그런 만큼 내가 더 자라난다는 것에 위안을 느낍니다. 감당해내면 업그레이드된 제가 되는 것이겠죠.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냥 훑어 읽을 때는 몰랐는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딱 떠올라서 다시 봤더니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뭐의 연속이에요? 시험의 연속이다.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자라나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완전히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학교로 인도하십니다. 학교니까 뭘 보겠습니까? 시험을 보십니다. 왜 시험을 보신다고요? 그들도 더 자라야 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험의 연속이고 그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시는 것이 나를 향한 사랑이며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업그레이드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15장 22절을 보겠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일 동안 걸었는데 물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으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러다가 한 동네에 도착을 했는데 그 동네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3일 만에 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물이다! 이제 살았다! 하면서 막 물을 향해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물을 마시자마자 모두 우액하며 다 토해내었습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 동네 지명을 딱 바뀌었죠. 지명이 마라라고 쓰였습니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쓰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동네 이름이 왜 마라인지를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그나마 발견한 물도 써서 마실 수가 없으니 원망이 나올 법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 장막 생활을 할 때에 축구를 하고 심히 목마른 상태로 장막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 동역자가 냉장고에 콜라 사놨다고 마시라고 해서 저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달려가서 벌컥벌컥 마셨죠. 마셨는데 우액하고 다 토해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콜라가 아니라 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장난을 치려고 콜라병에 간장을 담아놓은 거예요. 간장을. 순기 아닙니다. 정한이도 아니에요. 여기 없어. 간장을 담아놓고는 장난을 친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얼마나 깔깔대며 웃고 있는지 모릅니다. 달콤한 콜라인 줄 알고 저는 마셨는데 짜릿짠 간장이어서 다 토하게 되자 제가 그 동역자를 얼마나 오랫동안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목마름 앞에서 또 쓴물을 마신 상황에서 이런 원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불과 3일 전에, 며칠 전에요? 3일 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년도 아니고 3일 전에 체험했어요. 애굽에게 행하신 10가지 재앙들도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을 하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기도부터 해야죠. 짧게라도 기도부터 하고 원망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그들은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도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왜 홍해를 갈라주시고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시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임도 몰랐습니다. 그걸 알았더라면 지금 물이 없어도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당연히 물을 주시겠지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당장 목마른 문제 앞에서 쓴물만 있는 현실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도 사람인데 목이 안 말랐을까요? 아마 모세도 마라에서 물을 마셨다가 뱉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자, 25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나무에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뭐가 묻어 있어서 그랬을까요? 모세가 던진 것은 옆에 있던 나무 한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를 순종하여 던졌을 때에 쓴물이 달아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가 던져지면 어떠한 쓴물이라도 달아지게 됩니다. 이 나무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다고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져지면 우리의 쓴물은 단물로, 단맛 나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부활장 암송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모니카 목자님은 막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네가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목청껏 외치며 암송을 했습니다. 김계청 마에라 목자님은 사상 최초로 부부가 함께 나와가지고 막 인꼬 부부 같았어요. 함께 암송을 하니까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일 수 없어. 막 암송하면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안하지 목자님은 막 AI처럼 정말 빠르고 완벽하게 암송을 해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김갈래 목자님의 암송을 듣는데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암송만 하는데 뭔가 듣는데 감동이 돼요. 옆에 안드레 목자님이 있었는데 안드레 목자도 왜 이렇게 은혜가 있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갈래 목자님은 매년 도전을 했는데 10절까지밖에 못 외웠어요. 10절.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암송하기 전에 나와서 이렇게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저도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암송대에 나와서 이렇게 비장하게 막 예수님의 죽음까지 막 말씀하면서 막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의 끝까지 완벽하게 암송을 하였습니다. 저는 과거 이분과 같은 팀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과거를 압니다. 이분은 부활장을 암송하며 살아갈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꿈꾸며 세상에 이런저런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쓴물이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일을 하면서도 쓴물을 마시며 몇 개월 버티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또 술이 단물인 줄 알고 매일같이 마시다가 몸과 마음도 피폐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탕자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애쓰더 금식 기도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10일간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10일간 금식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한 나무처럼 딱 던져주셨습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나무 그 십자가가 마음에 딱 던져지자 쓴물 같던 인생이 단물로 확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캠퍼스 목자로 살고자 결단을 하고 힘들고 바쁜 현장 일을 하면서도 심정으로 정말 양들을 돕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똑똑하고 멋있는 두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자 암송대회 준우승자가 2등 하셨잖아요. 준우승자가 되게 하시고 암송만 해도 사람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는 놀라운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마음에 던져지면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됩니다. 단물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한다. 이 치료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하잖아요. 치료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아파? 여호와께로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아프니? 자스민 아파? 여호와께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여호와 라파가 되십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인생이 단물이 되게 하십니다. 나를 치료해 주시고 단물의 인생을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고 했습니다. 샘이 12개가 있고 물이 있어야 자랄 수 있는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선한 물이 아주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와 엘림은 10km 정도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마라 바로 옆에가 엘림입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왔으면 물이 넘쳐나는 엘림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항상 마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인내하며 가다 보면 반드시 엘림이 나타납니다. 엘림은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중에 마라를 만났다고 해서 원망부터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엘림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주한 두 번째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까?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에게 배고픔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목마른 문제에 이어 찾아온 생존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배고픔 문제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원망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의 강도가 앞이라는 다릅니다. 수르 광야에서 원망했던 15장 24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불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6장 3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평은 개인적인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항의는 공식적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집단 행동입니다. 원망의 강도가 아주 심해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항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항의하고 있습니까?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를 굶어 죽게 한다라고 항의합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는데 이들의 말은 과장을 넘어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고 살았다면 왜 고통 중에 부르짖었겠습니까? 실상 그들은 주먹밥 하나 먹고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하루 종일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의 노예 시절과 비교하면서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을 보여주셔도 원망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도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냥 그래?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 시절에 그러면 돌아가 이렇게 하시며 돌려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 들으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4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나님은 배고픈 그들을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징계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양식을 마련해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시뻘건 광야에 있습니다.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작물을 심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경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양식을 얻게 하십니다. 그 양식을 어디서 얻게 하십니까? 어디서 얻게 하세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주십니다.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양식을 하늘에서 친히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 무엇입니까?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했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양식은 꿀 섞은 과자 같습니다. 말 그대로 꿀맛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거두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나의 뜻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늘에서 먹을 양식이 내려오는 것을 보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와, 이게 뭐요? 이게 웬 떡이요? 이런 감탄사와 같습니다. 만나는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 비전, 마라나타 등 수많은 인기 찬양을 만든 고영은 씨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다음과 같은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다 하시니까 시작.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해 부시도록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큼 민감한 문제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먹을 것을 얻으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경작하고 일하고 노력해서 땅에서 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양식 또한 내가 땅에서 얻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디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빗줄기입니다. 은혜의 빗줄기,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일용할 뜻이 사진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6장 12절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만나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야지 정말 이 만나를 만나게 먹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만나를 만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만나를 보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냥 음식일 뿐입니다. 다른 음식과 비교하니까 맛이 나지 않아요. 고리타분해 보이고 맛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앞에서 말의 쓴물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장 25절 하반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두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백성들에게 물만 공급해주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양식이 없는 백성들에게 먹는 문제만 해결해주고 끝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시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험을 봐야지 공부를 합니다. 시험을 통해 그들이 또한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험을 통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수르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찾지 못한 것, 또 마라에서 쓴물을 마시게 된 것, 신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굶주리게 된 것, 모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다가 어라? 물이 없네? 어라? 음식이 떨어졌네? 어떡하지? 하면서 급하게 방안을 강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시는 것, 먹을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광야 속에서도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도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4절에서도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물이 없을 때 에비앙 같은 초특급 생수를 막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식이 없다고 하면 집집마다 그냥 음식도 꽉꽉 채워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고 하십니다. 해가 뜨면 사라지니 아침 일찍 거두라고 하십니다. 또한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하십니다. 여섯째 날에만 안식일 위해 이틀치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준행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꼭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다음 날 끝까지 거두는 자들이 있었어요. 꼭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거둬요? 거두지 말아 했는데. 왜요? 다음 날 안 내리면 어떡하지? 다음 날 만나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믿지 못하니까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 심리상 좀 많이 쌓아놔야지 마음의 안정이 되고 먹고 쉬고 즐거워하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남은 것들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했습니다. 이건 봤더니 아주 우리 성경에서 좋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영어나 원문에는 벌레가 구더기로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 냄새는 악취를 풍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쌓아놓은 것들에서 구더기가 생기고 악취가 풍기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쌓아놓고 사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이제는 탄탄대로이면 좋겠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잘 먹고 잘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전도하기도 수월하지 않겠어요? 야, 하나님 믿었더니 이렇게 된다. 와서 하나님 믿자.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일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부족한 것도 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초라해 보이고 반드시 결핍의 문제도 찾아옵니다.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합니다. 노후를 걱정하기도 하고 장래를 걱정하기도 하고 하루하루 먹는 것으로 인해 근심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나도 모르게 원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내가 목자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이런 원망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험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탈락자,
합격자 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자라나고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시험하십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도록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것, 먹는 것,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을 돌아보면, 원망하다가도 인생을 돌아보면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집도 있고 차도 있습니다. 요즘 주차장에 있는 차들을 보면은 하루가 다르게 업그레이드 돼요. 차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 이 차 누구야 하면서 외부차인 줄 알고 전화번호 누르면 목재임 차예요. 언제 바꿨대? 막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차들은 막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천일정 목자님에게 치아 치료를 받으러 갔었어요. 치아 치료를. 야, 내가 놀랐습니다. 병원에서의 모습은 제가 알던 철부지 천일정 목자가 아니었어요. 카리스마 넘치는 달 원장님이었습니다. 그 원장, 대표 원장 이름도 천씨예요. 그래서 천원장. 우리 천열정은 천달연이잖아요. 그래서 달원장으로 부른대요. 달원장. 그 간호사들이 달원장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자의 과거를 알죠. 저뿐만 우리 목자님들은 다 알죠. 이자의 과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야, 일정이가 이렇게 살게 되다니. 참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놀랍다. 이렇게 놀라는 거예요. 우리 달원장님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드리고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 우리 신여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센터에 방문하셨습니다. 앞에 쫙 앉아 계시는데 제가 이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 독일에 나가신 지 거의 50년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유령 역사의 기초를 놓으신 아주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평생 선교사로 살아오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보라 선교사님께서 차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가 곁들었습니다. 저한테 말한 건 아니었는데 돌아보면 선교사의 삶이 신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말씀하셨죠? 네, 신나고 즐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의 삶이 막 모든 것이 채워져서 신났을까요? 단물만 있어서 즐거우셨겠습니까? 인생 중에 많은 쓴물을 만났고 부정한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시험들을 통해 더 중요한 것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정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 오셨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공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때에 선교사로서의 삶이 신나고 즐겁다. 50년이 지나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만나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받으면서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은혜냐 이렇게 감탄하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시는 진정한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이분이 누구인가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미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은 큰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야 되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달라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 건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에 항상 큰 의문, 왜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가난한가? 이게 항상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저도 다 하나님도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왜 집이 이렇게 가난한가? 이 의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이 가난을 탈피하고 싶어서 저는 이물 저물 막 마셨죠. 복권의 물을 파다 보면 언젠가는 될 거야 라는 헛된 희망으로 마셨지만 매번 쓴물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될 거라고 여겼지만 또 수능을 실패하면 또 쓴물을 마셨습니다. 잔머리를 굴려서 돈을 불려볼까 라고 생각도 했지만 불릴 돈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에 대한 희망을 접고 헛되고 제약된 물들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러다 병들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제 마음에 쫙 던져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제 마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정말 단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부족한 자를 풀타임 목재로 살게 하는 축복도 더하여 주셨습니다. 며칠 전 한 선교사님과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그분이 광주센터 목자님들 사모님들은 자기가 볼 때 이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죠, 맞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부족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랬더니 대뜸 응 그래 맞아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아도 누군지 다 짐작할 건데 제가 원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분이 약간 좀 그랬지만 이내 다시 생각하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풀타임 목자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것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물론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캠퍼스가 광야처럼 보입니다. 정말 때로는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광야 같은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까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때마다 저를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것만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매번 부족할 것 같고 마이너스 날 것 같고 먹고 살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남는 것은 없지만 또 부족한 것도 없게 하십니다. 신기한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평생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면서 살아왔는데 가난을 각오하라는 풀타임의 삶을 살면서 오히려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시험을 통해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저는 매일 새벽 일용할 양식을 먹게 된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변화였습니다. 그 맛을 알게 하셨습니다. 새벽에 먹는 말씀이 그날 주시는 저의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말씀을 먹으며 힘을 얻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체질이 변하는 것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 보내주는 양식으로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양들을 돕고 섬긴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많은 시험을 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양들도 많았고 때로는 강팍하게 떠나고 제 마음에 비수를 꽂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은 저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셨습니다. 마음을 온유하게 하시고 영혼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목자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섬길 수 있는 양이 있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광야에 두시고 시험하십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망하기도 합니다. 불평이 입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오신 것을 볼 때에 저를 사랑하시고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묵히 그 시험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많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인생 중에 마라와 엘림이 계속 반복될지라도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이를 통해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치료자요 공급자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광야에서도 결핍을 느끼지 않으며 인생의 단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배우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